저는 유병현 간사고요. 제주열방대학 말씀사역센터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시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참 재미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고 묵상하고 즐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두 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시편을 살펴보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쉬는 시간을 좀 빼니까 실제 하루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이기 때문에 3시간 30분인데 시편이 150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150표로 그 3시간 30분을 나눠봤더니 1분 20초 정도 한 시편 하나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시편의 그 시편 한 편 한 편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시간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것인가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100세 인생을 사는 입장에서 앞으로 수십 년, 50년에서 70년 정도 시편을 또 계속 볼 기회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시편 한 편 한 편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시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 시편은 이런 책이구나라고 하는 상식적인 기독교인이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드리고요. 시편은 시편의 장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시, 감사시, 또 탄식시, 뭐 이런 시의 장르들이 있는데 그 시편의 장르들에 맞춰서 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장르별로 몇 편씩 같이 읽고 시편을 살펴보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시편 강의를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정했고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PPT와 제 강의안을 보내드렸으니까요. 그걸 참조해 가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은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책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교는 BC 1400년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2000년에 걸쳐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나 기독교의 예배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시편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그 시편의 영향력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됐는데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걸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는 이러한 그 예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살펴보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는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가장 짧게 집약한 작은 성서다라고 할 정도로 시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안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을 포함한 지혜 문학은 구약 성경 나머지를 다 공부한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책일 정도로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에 담겨 있는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이 거기 다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 안에 이미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구속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짧게 구약 성경 자체를 다 집약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집약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집약판이다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신학 성서 전체의 총체다.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약판 거죠. 그리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어요. 인간 영혼의 해부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기쁨, 슬픔, 또는 고통스러움, 갈등,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막 환호가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극한 어떤 그 즐거움들,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에 탄식하는 시편의 탄식자를 보면서 내 마음이구나. 또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보니까 이 말이 내 말이야.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생로병사 가운데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구와 공유하고 누구와 함께 그 감정들을 표현해내고 있냐면 하나님과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이 저자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나의 적이지요 라고 하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가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내가 어디를 쳐다봐도 나의 편이 없을 때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삽니다. 뭐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과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기쁨들이 이 시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며 동행했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하나님과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토로해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요. 우리의 짧은 인생 100년 안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1500년 동안 쌓여서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시들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존 칼빈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런 의미들이 지금 우리가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또 실제적으로 시편이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세 분의 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은 보통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모세오경과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요. 출애굽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려오죠. 또 하나가 뭘까요? 예언서를 주로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틀렸다. 너희 잘못됐다. 너희는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깨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향한 말씀을 위에서 아래로 주고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이 예언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우리 인간 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행위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리하여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 메아리 쳐서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저자들이나 시편의 저자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치유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 내가 정말 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었고 억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여 주시고 내 적의 이빨들을 다 뽑아버리셨어요. 시편 2편대로. 그의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셨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산성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십니다. 당신이 내 편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게 성서로 인정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도 계속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삶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들이 계속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51편, 시편 152편을 계속 써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미치고 팔짝 칠 것 같은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이게 이제 탄식시인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게 또 하나의 시편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인데 그게 계시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 책 이게 바로 시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보를 한번 가져볼까요? 영어로 시편은 Psalms입니다. 요 P는 묵음이에요. Psalms인데요. 이것은 푸살모스라고 표기하고 있었던 70인역의 이름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이제 쌈인데요. 이 푸살모스가 이제 헬라어인데 70인역이 뭐예요? 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푸살모스의 히브리어는 미즈모르입니다. 미즈모르. 예,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이 미즈모르를 번역한 게 푸살모스고 푸살모스를 번역한 게 시편이고 우리말로는 이게 시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미즈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현악기의 반주에 의한 음악, 그래서 그냥 음악이에요. 예. 현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인데 이 말 히브리어가 푸살모스가 되고 그게 쌈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로는 시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음악,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시편의 이름이고요. 시편은 구조가 특별한 구조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조를 짜요. 가장 많은 구조는 아마 주제를 가지고 짜는 구조일 거예요. 주제적 구조. 이 주제적 구조를 따른 어떤 책은 논리적으로 구조를 짜기도 해요. 또는 연대기적으로 역사순으로 구조를 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을 따라서 인명 구조로 짜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짜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모음집이에요. 시편은. 그래서 특별한 주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편에도 제1권, 제2권이라고 아예 이제 성경이 표기되어 있어서 5권의 시편 모음집이 노래집 5개가 하나로 모아져 있는 그런 편집 구조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시편 41편을 잠깐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각 권의 마지막 성경의 부분에 보면 이 시편의 끝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편집자가 이미 다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시편 41편 한번 펴주시고요. 시편 41편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편 1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죠. 각 책의 끝부분은 아멘으로 끝나요. 마치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자가 아마 이게 여러 사람일 건데 이것을 어떤 시대 때에 편집을 해서 한 권의 찬양집으로 모아요. 그 편집을 한 사람이 맨 마지막 찬양에는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로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2편, 89편, 106편 여기 보면 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이 시편을 150권으로 모은 사람에 의해서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표제로 사용합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표제가 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시편 1편, 2편은 성경 전체의 표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시편 마지막 5권을 마무리하면서 146편부터 150편을 할렐루야성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마지막 편집자가 일부러 모았습니다. 자, 146편 한번 봐주시겠어요? 146편 찬양이 어떻게 시작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죠. 할렐루야송입니다. 147편도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찬양하자. 148편, 149편, 150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특별히 148, 9, 10, 150편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들로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무리를 짓도록 할렐루야성으로 일부러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과 146에서 150편 이 부분은 이 5권의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놓은 어떠한 그 묶어놓은 편집자가 장치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서론의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서론의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은 지혜의 시편이죠.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인. 그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는가.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말을 걸었고 그 하나님이 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으며 하나님과 예배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뭐 이런 의미로 지혜의 시편으로 서론을 시작해요. 시편은 이런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 그리고 말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노래들을 다 듣고 보고 나니까 입에서 뭐가만 나올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리 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성으로 마무리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저자가 시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가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이러한 편집의 의도를 보면서도 시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시편은 이런 책이구나라는 걸 우리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5권 안에도 표제나 인명 그리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뭉쳐 있는 시편 단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2편은 이제 표제니까 그걸 빼고 3편부터 41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표제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했던 시를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책은 대부분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83편이죠.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주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엘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엘로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어떤 것을 편집할 때에 그러한 그 일종의 같은 카테고리의 찬양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우리 찬송가를 보시면 우리 찬송가에도 경배와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성만찬에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들을 그렇게 묶어가지고 편집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에 사용되어지도록 시편을 편집할 때는 어떠한 같은 어떤 색깔의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서 편집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시편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42부터 49편은 고라가 지었던 시들을 다 묶어 놨어요. 그리고 50에서 72편은 로 다윗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시어진 다윗 시편이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50편과 73에서 83 이 부분은 이제 아삽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어서 아삽에 의해서 지어진 시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에서 106편, 그리고 110에서 117편, 그리고 146에서 150편은 할렐루야성이에요. 할렐루야 찬양. 그래서 거의 이 할렐루야성은 후반부에 많이 몰려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시편이 뭐냐면 120에서 134편인데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막 감격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의 그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들이 있는데 이게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이죠. 이것들이 120에서 134편 안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5건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시편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시편의 저자군들이 있거나 아니면 시편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묶여져 있는 단위가 시편 안에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교회 갈 때에 어떤 시편을 읽고 갈까? 이제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갈 때의 그 기대감과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용도를 우리가 시편의 용도를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편집의 형태로 묶인 묶음집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일단 발견한지 모르지만 어떤 시편들은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찬양집을 보다 보면 예수전단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찬양집들은 대부분 예수전단 것들을 많이 포함시켜 놓지만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찬양집마다 동일한 내용의 찬양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몇 권의 찬양집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찬양집을 이렇게 합칠 때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편집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안에는 모두 다른 찬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찬양이 여기저기에 중복되어 들어가는 형태로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